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함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민족주의자 100번 김구 선생은 자기에게 성공할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늘 집착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는 성공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중요함만 못하느니라 라는 말에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뒤로 좋은 마음 갖기에 힘쓰면서 급기야는 후대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용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겉보다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아무리 겉이 아름답다 해도 속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는 겉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양심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된다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핍박과 조롱 따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자신 있게 오늘 바울처럼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공회에 서서 당당하고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양심적으로 살아온 이력을 자랑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심적인 인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흥분해서는 다쳤고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명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열을 올립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지금 오만을 떨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의 말을 들은 바울이 대받아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소위 타락한 종교인과 양심적인 신앙인입니다. 아나니아가 타락한 종교인이라면 바울은 양심적인 신앙인입니다. 아나니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인물이며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겉으로만 보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죠.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아마 무단히도 예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경건한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로부터 회칠한 담이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는 말인데 지금 아나니아의 꼴이 그 모양인 것입니다. 자신은 경건하지 못하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경건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방식입니다. 원문에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는 바울의 말이 범사에 살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의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즉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되 일반적인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노라는 고백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들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식과 제도에 얽매인 신앙 방식입니다. 이 당시 유대 관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형식을 택했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고 율법에 치중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율법 하나하나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멀리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청결한 신앙 양심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청결한 신앙 양심을 소유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인에겐 포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요구됩니다. 끊어야 할 위선적인 것, 세속적 욕망을 과감하게 끊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입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바울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